우리 따뜻한 데 앉은 얘기 나중에 또 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으사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슴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우리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 이렇게 처음 부분은 이제 이름, 뜻,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하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이제 용서와 악에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일용할 양식, 지난 시간에도 조금 했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양식 그러면은 이게 빵이라는 얘기죠. 빵. 우리 식으로 보면 밥이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레헴 그래요. 레헴.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전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빵과 전쟁이 과거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빵과 전쟁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얻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빵을 우리가 이제 다른 좀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빵을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에요. 양식.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농사 지어야 되고 나가서 막 일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예비한 것이 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우리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용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일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과거와 오늘이 조금 다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말이 강조가 된 것은 뭐냐면 daily.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의미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는 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일용할이라는 말에 이제 신약 성경에는 에피 플러스 우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뭐 꼭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미라는 말은 날을 얘기해요.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일의 일에 대하여 염려를 우리가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에게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누구예요?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황금 뭐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볼 때 황금이지만 그러나 가장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필요한 그 귀중한 양분은 소금이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일, 우리가 허락된 사람, 허락된 환경, 허락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고 주님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피라는 말은 on 또는 upon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위에 이게 딱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떨어지겠죠. 머물러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딱 맞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말은 being이에요. 존재. 지금 우리가 있기 위해서 딱 거기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오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올려놓는 거지 1년치, 10년치, 100년치를 얹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쓰러져요. 그렇죠? 그러면 딱 하루분의 것을 얹어놓으면 그것이 이제 안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의 being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에다가 우리가 또 뭘 얹을 수 있냐면은 내일을 얹을 수 있어요. 내일. 오늘에다가 우리가 딱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는 것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왜 오늘에다 더 얹을 수 있는 것이 내일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시간 관념을 보시면 알아요.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이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하루를 시작이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0시예요? 해 뜰 때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에서는 0시가 하루의 출발 지점이 되죠. 그래서 0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정이 하루가 끝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간 속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살고 저녁이면 이제 단잠에 들고 그래서 아침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언제가 시작이에요? 해질 때. 그렇죠. 해질 때.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에서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런 성신을 만드시고 뭐 모든 동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 사이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눈을 떠서 아침을 맞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엔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있는 세상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한 밤을 이렇게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우리는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했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 너희도 이제 그것을 충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수고하던 어머니가 하루 종일 모든 식구들 모든 걸 다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잠자리에 다 든 거 보고 그 다음에 다 마쳤구나.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마치신 하루를 이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녁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일 살아야 될 때 필요한 어떤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나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밤에 뭘 할까요? 그렇죠.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한잠도 못 자고 밤새 기도할까요? 예? 걱정하는 사람은 잠 못 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면 잠이 오겠어요? 거기다 또 내일 무슨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진 않을까? 뭐 갑자기 내가 또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뭐 그냥 사업하는 자에게 또 도둑놈이 들지는 않을까? 뭐 온갖 걱정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밤을 꼬박 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단잠을 줘요. 단잠. 자, 여기 중요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 뭘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고기를 먹을까요? 소시지를 먹을까요? 베이컨을 먹을까요? 아니면 불 먹어야 될까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기에 맡기고 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내 안에.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밤을 나는 맞아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잠을 자야 되는 이 시간을 나는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밤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걱정하고 잠 안 잔 사람에게도 그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밤새 하나님이 주신 단잠 속에서 푹 자고 일어난 사람에게도 그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 양식을 본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아할까요? 잘 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은 역시 단잠을 못 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러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자기를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에 개인이 후회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밤의 시간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반드시 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한 24시간 속에서의 밤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밤이라는 시간이 항상 있어요. 밤이라는 시간의 특징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시간은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일어날지,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모름과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밤에 길을 잃고 내가 캄캄한 데 있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쌓여 있지 않죠. 그 불빛을 향해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로 좀 가끔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밤에 대낮 같다는 거예요. 남쪽에 와보니까 밤이 대낮 같대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어둠을 모르고 사는 지역이 남쪽이고 북쪽은 밤이 되면 캄캄하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들이 이렇게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찾아다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 찾아서 주워오고 또 갈 데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하는 어둠에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둠에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그들의 삶은 뭐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어둠이 그들을 막고 있어요.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가는데도 뭐 살다 보면 사람도 이런데 적응하기 나름이니까 살 수 있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을 주셨다는 말. 그래서 아침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비하신 것을 믿고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에요. 탐심. 모든 탐심을 버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가서 우리가 두 군데만 좀 찾아볼 텐데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탐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그래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틀째를 거둬와라 그래요. 이틀째를 거둬와. 그래야 너희들이 내일을 안식할 수 있어. 바꿔 말하면 내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 것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 것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반응했나를 우리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몇 절? 찾으셨어요? 그럼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6장? 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조질지니 곧 너희 사람 인수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주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조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관주 많이 가진 자도 나망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도 없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16장 여기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불평이 시작돼요. 불평. 무슨 불평이죠? 먹을 거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거기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고.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았다고 얘기하면서 맛있는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첫째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원래 준비했던 거예요? 원래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우리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셨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핀다고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때가 펴도 나만 힘들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거야.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보고 그래요.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이게 뭐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매일같이 이게 뭘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야라고 할 때 하나님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세요. 16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명령한 대로만 거둘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가보세요. 네, 16장 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6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양식이지만
첫째는 양식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 그들이 이 만나를 주시는 목적은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가 확인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예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가서 거둘지니라 그랬으니까 그 이상은 거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호멜은 약 2.2리터예요. 2.2리터면 그냥 우리가 그 한국의 대박 아세요? 대박 이렇게 네. 한 대 이렇게 붓는 그 대박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half gallon 조금 넘어요. half gallon이 조금 넘는 건데 그만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우리가 5gallon 정도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다시 16절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가서 거두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거두는데 각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라 그래요. 그런데 거두되 끝에 부분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거두러 나가는데 다 나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못 나갔을까요?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 노약자, 뭐 병든 사람, 또 혹은 개 중에는 늦잠난 사람. 그렇죠? 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데 보니까 만남 다 없어졌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 또 가난한 뭐 어린아이, 노약자, 그다음에 플러스 게으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갔는데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있어. 그러면 이거 누구 거 빼고 아니에요. 그 숫자에 맞추어서 10호멜을 거두어 들어가는 거예요. 5명 있으면 5호멜을 거두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집집마다 사람 숫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왜요? 숫자에 딱 맞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을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잘 거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다 먹어 그랬어요. 그건 오늘의 양식에 너희 필요한 양식이야. 그만큼이 너희 꼭 필요해.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래도 좀 남겨놔야 돼. 예.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놓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루의 분량 속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덜 먹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요. 갑자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은 상하수도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먹으면 싹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싹 정리했으니까 너희들은 쓰레기를 남기지 마. 그 다음에 뭐 썩을 것을 너희 처음 두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남겨놓았더니 아침 되니까 썩은 데가 진동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얘기를 이제 요즘 주일 예배 때 하고 있는데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는 탐심, 즉 죄악의 냄새가 나요. 탐심은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범죄의 근본이 탐심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고 얻고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천국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뭐 주는데 옆에 아이는 스테이크 먹고 왜 나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고기 부스러기 먹어? 어린아이 그러지 않아요. 엄마 젖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면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 자꾸 모자라. 아니 하나님 요거 갖고는 안 되고요. 거기다 좀 더 해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자꾸 무엇을 더 얻을까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일단 예배 때도 제가 혹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찾아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2장 24절. 찾으셨어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25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많이 쓰는 말이냐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언제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 말을 언제 썼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인으로 살던 삶의 고침을 받아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얻은 것을 이게 뭐예요? 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을 때 고침받는 건 빼놓고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병들었던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증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건 세컨, 두 번째 컨설런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아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앞절로 갑니다. 23절로 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사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욕하는 사람이 같이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건 나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저의 십자가를 감내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 내가 이제 병 안 걸리고 나는 건강하게 그냥 100년 200년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어제까지는 할 수 없었던 선한 일꾼의 노릇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구나. 자격을 얻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습관을 치료해 주셨고 그 생각을 치료해 주셨고 감정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욕 들으면 괜히 마음이 상해서요 하던 일도 하기 싫어져 막 그 다음에 누가 뭘 괴롭히면 아유 정말 저거를 정말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고쳐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주셨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고쳐주신 것을 믿고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던 바울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아닌데 왜 네가 여지껏 내 안에서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너 내 안에서 나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요 라고 안 해요. 왜요? 내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삶을 보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내가 얼마든지 천사 데려올 수 있어. 그러나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헛되게 사신 거고 헛되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까지 구원 얻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연히 가셔야 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오히려 지는 사람들이 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십자가는 베드로가 위대하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기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박수 받을 일이에요. 하늘에서 기뻐하실 테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 깨트려봐야 예수님 칭찬 안 해요. 왜? 예수님은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가르쳐요. 탐심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탐심은 뭐예요? 내가 갖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갖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삶을 성경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총리로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도 있어요. 또는 감옥에서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나에게 거기까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었고 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서 받아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꼭 기억하시고 불러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너희가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데 여기가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둘 때 항상 뭐예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열이 있을 수도 있고 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물을 거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면 11조를 드려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마라. 이삭을 좀 남겨두어라. 밭에서 모퉁이는 따로 띄워놓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안식년이 되면 추수하라고 그래요? 못하라고 그래요? 7년마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년이 되면 추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6년 동안은 내가 농사 짓고 추수했는데 7째 해는 추수 안 해요. 그건 안식년이에요. 재밌는 거는 그 안식년에 내가 추수를 안 해야 가난한 사람들도 그걸 안 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년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식년에 먹을 양식을 2년치 주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미리 안식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여전히 달려 있어요. 포도나무에도 포도가 있어요. 밭에도 미리 자라고 있어요. 보리가 자라요. 그걸 걷어와서 자기가 먹어도 괜찮아요. 자기 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추수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세요. 그걸 걷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쳐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싹 걷어들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남겨놓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으라는 것이 하나나 두 개를 남겨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셋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주스러 간 사람이 둘만 주워 와야 돼요.
셋을 가져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도 가져가. 그러면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사람도 탐심을 내면 안 돼요. 또 남겨놓는 사람도 왜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만나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만나 대신에 비와 해를 주세요. 계절과 절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거기에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거두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거두는 일을 하는데 그 거두는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기업이 없는 자를 생각하라, 나그네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걸 똑같이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첫날에 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으니까 몇만 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만 명이 대부분이 뭐예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나그네예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가져다가 내놓고 나누어서 그들이 가난하지도 않고 또 배부른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됐을까요? 아니요. 그건 계속될 수 없어요. 왜? 리소스가 끝나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뭐예요?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쭉 흩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그네를 내줘봐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뭐가 됐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 또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만나가 있어요. 장터에서 만난 만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당신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아, 잠자리가 없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집 가서 하루 잡시다. 이런 사람들, 그게 다 만나예요. 이게 뭐지?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만나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바로 만나예요. 그 만나를 하나님 예비하신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가졌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모자라다? 내가 부족하다? 예, 괜찮아요. 부족과 모자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냐? 만나가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것도 뭐예요? 말씀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 뭐예요? 썩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향기가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거기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민수기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양식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메추라기를 줘요. 꼭 읽어보세요. 메추라기를 주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얼마큼 거둬라는 말이 없어요. 니는 마음대로 한번 거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거뒀는데요. 적게 거둔 사람이 10에바를 거둬요. 10에바는 호멜의 10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는 10배예요. 그러니까 100 호멜을 거둔 거예요. 그거는 약 2200리터예요. 약 600갤런이에요. 우유통 600개를 거뒀어요. 메추라기를. 그래서 그들이 다 못 먹고요. 널고 말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낑걸 깨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진노하세요. 네 탐심을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는 욕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욕망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이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권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프레시한 게 있는데 10가마를 잡아갖고 와서 널려놨다가 나는 그래도 반 건조가 더 좋아. 또 말려먹는 맛은 또 다르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 그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핵심은 뭐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했대? 하나님 거두라고 하니까 거둬본 거예요. 또 하나님 심으라 하니까 심은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라 하니까 물을 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떡을 얼마큼 많이 가져야 돼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그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밀리언어가 돼도 괜찮아요. 그건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는 내가 돌봐야 될 자들도 같이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살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셨을까? 저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셨을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저들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무슨 실천에 옮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놓고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는 데가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투었을 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그들이 베드로가 또 일어나 설교하는데 요한이 옆에 있다가 내가 할래. 안 그랬어요. 마태가 야 베드로야 너 무식한 놈이 글도 모르는 놈이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아멘 그러고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못나고 또는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풍족하게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의 물질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땅의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초월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탐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머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서로를 알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